우리가 기독교인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끊임없는 비극과 끊임없는 최대의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우리 안에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크리스찬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 한입으로 찬양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종교의식들, 전통의식이죠. 아니면 종교활동,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세상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대처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웅다웅 살아가면서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있었다가 나중에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비극입니다. 그것은 최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찾는 것은 최대의 비극, 가장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크리스찬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하던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크리스찬들은 미국에 있는 우리 신앙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을 감당하는 만큼 미국의 형제자매들은 그곳에 번영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핍박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나름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 풍족하고 너무 번영이 많이 된 모자랄 것이 없는 그들은 어떠다고요? 그 번영과 축복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그 번영과 축복들로 하나님을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와 번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0절부터 방금 읽었던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번영이 나에게 오는 축복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도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나에게 오는 축복과 나에게 오는 번영이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으로 잘못된 우리 시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8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합독합시다.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총대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먹는다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먹는다고 해요? 어떻게 될 때? 첫 절에 뭐라고 해요? 어떻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냐면 마음이 교만해질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질 때.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염려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9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십시오. 8장 19절. 네. 아멘. 8장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신들을 쫓고 그들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저 나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 속 내부 안에 썩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겉은 굉장히 화려한 회칠한 무덤같이 하얀색으로 깨끗해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아주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째 뽑혀서 아주 씨도 말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을 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다.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주여, 우리의 번영과 성공은 다른 대체물들로 채워져서는 결코 안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동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들, 대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담임 목사님들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빠진 것들을 이야기하고 해요. 하나님이 빠지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죄가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데 가끔 그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결과를 통해서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요,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대체물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대체물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고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물에 빠지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폭발합니다. 여러분, 원전 사고라고 일본에서 터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의 부품이 정품이 하면 중국제를 썼다고 해서 지금 작년 여름에 올스톱 되고요, 일부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근데 부품이 뭘로 대체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제, 정품이 아닌 것을 가져다 몰래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쓴 거냐면 그것도 가짜로, 그 검사 결과를 가짜로 온 거예요. 검사 결과. 아싸리 검사 결과가 일반 정품과 똑같은 성능이었으면 상관이 없죠. 괜찮습니다. 요새 중국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올스톱 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바꿔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몇 배로 더 드는 거예요. 정말 욕이란 욕으로도, 욕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올스톱 되는 그 산업체가 지금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 별의별 일, 우리 있을 수 없는, 60, 70년대에 그냥 전기가 팍 나갔어요. 아니, 7, 80년대, 8, 90년대 초까지 나갔어요. 90년대까지 나갔습니다. 저 광명에 살았는데, 여름에 바람 한번 불고 폭풍 한번 지나가면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물바다 딱 들어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안양에서, 그 명학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로, 신도림쯤에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 다시 개봉까지 걸어갑니다. 다행히 걸어가면 다행이에요. 왜냐면 물이 움푹 파인 대로 막 물이 한강처럼 돼 있어서 그쪽을 전철이 통과할 수 없는 것. 버스도. 그러니까 거기를 걸어서 어떻게 통과하면 거기서부터 막고 있어요. 경찰들이랑 주변에서. 집까지 가는 어떤 그 길을 또 막아요. 그것을 조금 기다렸다 물이 좀 빠지면 그때서야 걸어서 집에 가요. 집에 가보면 불이 나가 있어요. 불이 나가 있어요. 밖에서 밥을 사 먹자니 불이 나가 있고 물이 또 멈춰 있어요. 또 수돗물이 또. 근데 가게집 몇 군데 연 데가 있어. 또 닫아 놓은 데가 있어. 그거만 딱 그런 데가 있어요. 또. 야, 참 그때는 그 시절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절도 아닌데 멈춰야 되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조심스러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배 부품 하나, 기차 부품 하나, 비행기 부품 하나. 여러분들, 우리의 탱크 부품 하나, 미사일 부품 하나 잘못 써서 난리가 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부품 하나 잘못 대체하다가 여러분 큰 사고 나고 폭발되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대체물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먹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었나 한번 찾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버지가 아프시고 말을 못 하시게 돼서 그래서 집에를 어제 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어머니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예배를 잠깐 드리는데 어머니가 또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한 15분을 하셨나?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시죠? 3분 이상 넘는 거죠. 제가 싫어하는 게 이렇게 정석은 3분 이상 넘으면 안 돼요. 그럼 나라 민족부터 다 훑어가지고 돌아오시면 5분, 10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동체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내가 미리 이런 교회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하고 뭉텅뭉텅해서 3분 안에 끝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 어떤 데는 무서운 목사님들은 막 이거 쳐버리잖아요. 막 장로님들 막 시끄리건 장로님한테 땅 쳐버리잖아요. 그만하라고 막. 그리고 꼭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문 받잖아요. 미리 다 큰 교회들은 기도문 다 받은 거 아시죠? 저희들도 감사한 기도문 가지고 보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특별히 개표 기도는 내가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겠다 괜찮아요. 그런 부분인데 어머니가 또 십몇 분 하시는데 보니까 막 나라 민족 세종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가족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한 입으로 성도라 이름을 하나 다 부르는 거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 부르고 뭐 이렇게 준호 할머니부터 해서 일부 어머니 부르고 뭐 누나 부르고 막 한 바퀴 씩 도는 거야. 그래서 야 아멘도 몇 번이죠. 여기서 앉아가지고 야 참 오래 하시대 이거 참. 그랬는데 한참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기도의 내용의 하나가 건물을 하나 이렇게 집을 새로 졌는데 집을 새로 져서 빚이 조금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친척 되시는 우리 삼촌네 쪽에서 둘이 부부가 싸우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집을 새로 몇 층짜리를 졌는데 하나님 집을 졌는데 집을 짓고 넘들은 집 한 채만 있어도 좋아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집을 몇 층짜리를 져놓고 빚이 조금 있다고 부부가 서로 싸우고 있고 하나님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건물을 지어놓고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뿌듯하잖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데 집을 지어놓고 빚이 조금 있다고 부부가 싸우면서 원수처럼 지금 저렇게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빨리 저들도 예수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했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리고 그의 자녀들 딸들도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저도 기도한 거 있어요. 음반이 되고 뭐가 되면 막 이루어지는데 다 이루어지고 났는데 허무하더라고요. 또 다른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목표가 없으니까 얼마나 허무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을 막 너무 많이 벌면 그 다음에는 너무 허무하니까 허무함을 채우고 싶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두한 집사가 저기 유명한 강남 쪽에서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병원에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게 그래서 부자인데 선한 일 많이 하는 분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난 가는 게 왜냐 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남편 되는 의사 선생님도 부인 몰래 매 토 주일 놀러 다녀. 부인 몰래가 아니에요. 아는데 놀러 가는 거고 부인은 눈 감아 주는 거. 부인 또 놀러 가는 거죠. 딴 남자만 또 놀러 가는 거죠. 그리고 참 재미있는 건 병원의 인테리어는 아주 싸게 해요. 근데 다른 놀러 가고 쓰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쓸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수많은 돈을 벌어서 거기에 쓰고 있는 거죠. 한 명 수술하면 7, 800이요. 4, 500 못해도 4, 500인데 그게 다 남는 돈인데 아니 무슨 솔직히 까놓고 해서 무슨 거기에 무슨 재료가 뭐 얼마 들어요? 재료 안 들어요. 머리 뒷머리 뽑아다가 앞에만 꽂아주면 되는데 나만 몇 시간 헌신하면 되거든요. 의사 선생님 혼자 옆에서만 도와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에 한 명 하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2명이 힘든데 거기는 아침에 한 100건, 오후 저녁에 100번 비밀리에 다 한다는. 그럼 대체 얼마를 버는 거야 하루에? 하루에 몇천씩 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이거 돈 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에 큰 병원 지어놓고 뭐 사놓고 서울에 강남에 놓고 별짓 다 해도 한 달에 광고비만 억 단위 이상씩을 써대니 1년이면 10억이 넘는 광고비를 써대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대체하니까 나의 이 행복을 대체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행복이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경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 사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근데 지금 21세는 세상 사람들이 경고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도 오는 분들마다 너무 좋다고 막 칭찬해. 얼마나 자자한지 교회도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곳에 있어야 될 우리는 없고 이곳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대처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일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만 24, 그 부천 지역을,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부천 지역으로 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 지나갔지만 그것을 인도하는 그 대표 전사님이 참 저 양반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하면서도 저 사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왜 저러고 살까? 애들도 다 컸는데 저러고 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도 더 심한 거다. 나는 우리 한입으로라도 있으니까 동역자라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전사는 그 나이도 먹어서 혼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 돈으로 그걸 갖고 온단 말이에요. 자기 돈으로 전단지 빼고 현수막 만들고, 혹시 조금 도와줄 수 있냐고 해서 요번에 그냥 현수막 전단지값 하나 이렇게 못 드렸는데, 왜 그럴까? 저는 그 사람의 안에, 그 전사님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진짜 그 방법밖에는 제가 월요일날 그래서 생일인데 목사님 뭐 하실 말씀이냐. 그럼 여러분 몇 년째 제가 똑같은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질문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라고요? 무슨 얘기 하냐면 열정적으로, 할렐루야, 열정의 사역자 되게 해서, 할렐루야, 열정. 몇 년째 제가, 그게 몇 년, 2010년부터 하는 얘기일 거예요. 2010년부터 특별히 열정이 식으면 죽은 거가 되니까 그냥 하는 얘기, 열정이 있으면 열정. 그죠? 그 열정이 세상의 것으로 대처가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신앙 무너지기 시작. 한입으로 차는 교회는 무너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사님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어떤 열정이 있을까? 자기를 알리는 거. 부천하고 자기 고향도 아닌데 무슨 충남 대천으로 고향 기도해 내가. 그럼 내 고향이가 그렇다 치고 전라도 뭐 어디를 위해서 기도. 그건 고향이가 그렇다 치는 이건 자기 고향도 아닌 지역을 위해서 왜 기도하고 인천 그 돌아다니냐고. 그것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야. 그가 꿈꾸는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인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교만해지면요, 그것을 교만해지면 잊어먹어요. 아까 했죠. 내 마음이 교만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러면서 19절로 들어와서 어떻다고요? 그렇게 되면 너희 정령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축복받고 번영하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 교만이 슬그머니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견고하게 진을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견고한 진을 쳐서 못 들게 막잖아요. 마음문을 막고, 영을 막고. 여러분, 거꾸로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할 때는 열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세상 것에 대해서는 닫힌 마음이 돼서 그걸 차단해야 되거든요. 교만함이 아주 은근슬쩍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니까. 교만함이 우리 안에. 교만함 들어오면요, 이 교만함이 높아지려고 하는 건데, 이 교만함이 들어오면요, 내가 최고여야 돼. 내가 나만 있어야 돼. 크게 멸망하고 망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내 자신의 공로로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신을 쫓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죄와 반역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사랑과 생명을 넣어주셨고 또 우리의 사랑과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의 최대의 공동체의 비극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의식일 수도 있고 전통의식일 수도 있다라고 했다. 전통적인 종교활동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그 만남이 우리를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크리스찬은 핍박을 받지만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핍박을 잘 견디고 있다라고. 그러나 저 번영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다는 세상의 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당신들은 그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번영을 잘 누리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조심하십시오. 한 주가 흐르고 두 주가 흐르고 4주가 흐르면요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제는 여러분 아십니까? 3개월이 흐르고 6개월이 흐르면요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신명기 8장 19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정령 멸망할 것이라. 이 시간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다 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대체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교만함을 버리는 것들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슬그머니 들어왔던 대체 신학과 슬그머니 들어왔던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는 마음들을 다 버리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쫓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만이 전부인 걸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주의 삼창한 후에 뜨겁게 감치 기도합니다.